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어떤 것인가요? 지난 가족 수련회 때 보니 청년들은 코 고는 소리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를 점점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또 중고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화이트보드로 많이 쓰는데 칠판 있는 경우는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예. 그런 소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소 오래된 기사의 내용인데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무엇인지 연구한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뉴욕 주립대 심리학과 연구원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기 울음소리, 그리고 어른들의 큰 연설하는 소리, 그리고 톱으로 강하게 나무를 써는 소리, 찡 하는 소리 있잖아요. 예, 그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징징거리는 소리, 예, 이 소리들을 들려주면서 산수 문제를 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거슬릴수록 산수 문제를 틀렸겠죠. 그 결과 가장 듣기 힘들어했던 소리는 아이들이 징징거리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힘드신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구는 연구일 뿐이죠. 산수 문제를 제대로 못 풀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절대적인 어떤 싫은 소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일 뿐이죠. 솔직히 저는 이런 말에 사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 담임 목회지로 섬겼던 그 교회에서는 부임했을 때 지역의 특성상 어린아이들이 좀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늘 소원했던 것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아이들 우는 소리가 한 번씩 들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생겨가지고 우는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으셔서 멀지 않은 시간에 아이 울음소리를 듣게 해주셨는데 젊은 아이를 가진 엄마가 들어오게 됐어요. 밴쿠버에서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 엄마는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서 여러 젊은 가족들이 들어오게 돼서 예배를 드릴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저는 그게 싫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좀 거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어쨌든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있다라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의 소리가 날 때마다 때로는 거슬릴 수도 있을 수 있겠는데 다음 세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 소리를 희망적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분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아기들이 그렇게 울거나 갑작스럽게 소리를 내면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우리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목회자가 징징거린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다 큰 사람이 계속해서 징징거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묻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표정이 이미 답을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예언자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 중에서도 정말 많이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감성적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에 말씀이 전해져도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그 가운데 느껴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통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듣는 입장에서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더 듣고 싶겠죠. 이 유다 백성들에게 늘 부정적으로 어렵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징징대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예레미야를 결코 곱게 보고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는 인간적인 매력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는요,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눈물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eeping prophet. 여러분, 눈물을 얼마만큼 흘렸으면 눈물의 예언자,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카리스마 있고 아주 강력하고 힘 있는 선지자를 다 꿈꾸고 바라고 그런 인도자를 따라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 리더들을 보통 사람들은 좋아하죠. 뚝 하면 울면서 뭔가를 호소하는 선지자에게 마음이 끌리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별로 매력적이지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눈물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한결같이 부정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네거티브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이제 곧 망합니다. 만약에 이방 나라가 힘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항하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손들고 투항하고 포기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고 항복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제 말씀이죠. 1장 9절 말씀이네요. 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그를 멸망케도 하시고 재건케 하시는데 메신저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씀 그대로 이 유대 남유다라는 나라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게 멸망하지만 70년이 이르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귀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세워주실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들렸을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고 우리가 모든 것들이 뿌리째 뽑히고 모든 것들이 공중에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 후에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아니 7일도 아니고 7주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라면요,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70년 후에 내가 살아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과연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누구도 듣고 싶지 않았던 메시지였고 듣기 쉽지도 않은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이 말씀이 현실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들은 이제 매일 묵상하게 되는 예레미야서를 보게 될 건데 이 쉽지 않은 말씀을 매일매일 볼 때 뭔가 다이나믹한 기적이 나타나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기대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한없이 슬퍼지고 한없이 부정적이고 나락으로 치닫는 그런 메시지를 보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름 내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는 우리 가운데 있겠지요. 예레미야가 매력적이지 않은 세 번째 이유는요, 그에게는요 특별한 이적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No special miracle.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를 생각하시든지 엘리사를 생각하시든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기적들과 신비로운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선지자들이 언제 나타납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좋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전혀 들어먹지 않을 때, 전혀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라는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그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얘기하게 하신 시간들이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신 시간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가 등장한 그 시대에는요, 뭔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타락한 그 시대에 예언자들이 등장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때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푹 빠져 있었죠.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서도 남유다가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그것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난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도무지 돌아설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들도 똑같은 길을, 내리막길을 점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영적으로 점점 무뎌지는 상황이라면 그들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동원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 때처럼. 여러분, 바알과 아스라엘을 섬겼던 850인의 선지자와 이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로 갈멜산 위에 제단을 벌여놓고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푹 젖게, 물로 젖게 만든 그 제단을 불이 내려와서 태우게 하신다라는 그런 대결을 했을 때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1대 850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기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지, 회개 잡아가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그런 기적을 전혀 주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적이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벨론에게 무조건 항복해라, 이 메시지만 전하는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이적이 아니라 이적 행위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적은 미라클이죠. 이적 행위는 뭡니까? 적들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그죠? benefiting enemy. 우리 편이 아닌 겁니다. 적들에게 유리한 말을 하고 마치 적들의 편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적을 일으키지 않고 이적 행위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기적을 보여준다 해도 돌아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인간적으로 매력이 없는 네 번째 이유는요, 그의 가문이 몰락한 제사장의 직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선조인 제사장이 바로 아비아달이었는데요, 이 아비아달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전에 왕위를 직접 이어받으려고 시도했던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죠. 아도니아와 함께 도모를 했다가 아나도스로 쫓겨간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선조인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금수저가 아니고 은수저 정도 되는데, 색깔이 시커멓게 변한 은수저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문 출신의 예레미야가 희망적인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뭔가 안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의 배경을 알았던 사람들이라면, 다윗 때부터 외면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도 똑같은 악한 심정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불리한 많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언자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상징 행동의 예언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징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행동들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3장에 우리가 가보게 되면 허리띠를 가지고 상징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허리띠를 사라고 얘기합니다. 허리띠를 사서 허리에 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허리띠를 유브라데강 물가와 바위 사이에 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물가이니까 습하겠죠. 배로 만든 허리띠니까 금방 썩겠죠. 그죠? 시간이 지나고 썩은 이 허리띠를 가지고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바로 이 허리띠처럼 하나님께 속하였었지만 교만으로 다 썩어서 못쓰게 되어 버리게 되었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보여주는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눈에 직접 보니까 이렇게 썩은 상태가 우리구나, 그것을 깨닫고 뭔가 이해가 더 쉬워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돌이켜야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라도 뭔가 더럽고 썩고 보기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갖다 주면 기분 나쁜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뭐래 도대체, 이거 좀 치우세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징 행동의 예언자인 이 예레미야는요, 심지어 소소한 일상의 행복마저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했다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 때 그에게 그 땅에서 아내와 자식을 두지 않게 하셨습니다. 두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듣기도 싫고 또 전하기도 어려운 그런 메시지를 무려 1, 2년이 아니라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메시지를 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한번 전하는 것도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 때문에 주저하고 하지 않았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그것을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40년 동안 했던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때로 힘들 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몰아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일까? 우리가 푸념을 할 때가 있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예레미야를 예수님께 빗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선지자라는 평가를 신약 성경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시죠. 우상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레미야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을 감내해야 했던 그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났구나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참한 선지자, 그런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 예레미야,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욕을 먹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처럼 놀라운 이 850대 1에서 승리하고 죽을까 두려워서 숨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처럼 내가 받아들이기 싫어가지고 멀리 반대로 도망가는 일도 그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는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그는 돌아서지 않고 주님 주신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예레미야는 이런 참으로 아무런 매력이 없는 그 자리에서 4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도 왜 그 일들을 놓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본인 마음에 전하지 않고는 마음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말만 전하는 앵무새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심어주시고 유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셨을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붙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만하고 싶다,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가 내가 열심으로 내가 해야겠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거기에 응답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그 길을 우리 마음대로 포기하거나 멈추어서는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고 내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부르심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모든 수치와 치욕을 받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것을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또한 20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 다음 말씀이요. 예,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2주 전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로마서의 말씀 8장에서 바울이 했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 가운데 허락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 가운데 바울은 그 전도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길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믿음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손안에서 허용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 가운데 좁은 길을 걷도록 부름받았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당시 유다 민족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유다의 죄악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 그것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허락받은 것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멍해라고 생각하고 결박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반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은 내가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초선의 길로 인도를 받고 있고 가장 고귀한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에 높은 산 위에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몸을 굽혀 행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디서든지 우상을 섬겼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쏙 빼놓고 모든 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을 순전함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이방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서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강아지를 분양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좋은 품종의 강아지가 나왔다고 얘기를 듣고, 그 강아지는 진돗개라고 해봅시다. 순종에다가 족보까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샀습니다. 근데 키워놓고 보니까 순종이 아니에요. 잡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콩이라고 생각하고 심었는데 거기서 팥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다가 속아가지고 그들을 믿어주고 그들을 밀어주는 것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출애굽부터 애굽 생활, 광야 생활을 하면서까지 일일이 함께 동행하시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제안하셨잖아요. 그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면 너희들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막무가내 그들을 끌어온 것이 아니라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반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금방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다 좋고 무조건 그 외의 것은 다 따라다닌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참으로 마음이 답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진리죠. 그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요? 그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존재인지 생각해 보면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정원지기 모임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여러분에게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선택하신 것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신 것,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은혜와 사랑을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주신 은혜를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명예만을 누리고 그 다음에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유와 사명,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고 내쳐버렸습니다. 어제 묵상 말씀 2장 19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 유다 사람들이 그 죄악을 저지르고 고통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QTAS 묵상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는데요, 모든 인간은 기억력에 제한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 번 들어온 정보, 영구 저장된다면 계속 밀려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들어온 정보 순으로 이렇게 사라지고 새로운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저장될 수 있도록 자동 저장과 자동 시스템을 우리 뇌에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계속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 깊어서 저장해야 될 은혜는 버려버리고 쾌락과 내 만족과 또 정욕에 대한 정보만 저장하고 그것만 가지고 있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받은 그 정보들, 그것을 머리와 가슴에 심고 담아서 비누로 아무리 씻어도 지워질 수 없는 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했지만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보면 죄에 빨리 달려가고 발전기 이 동물처럼 죄악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넘어가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가 너무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경 말씀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민낯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이런 표현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대한 경고를 헛된 말로 여기고 우상을 계속해서 숭배한 것입니다. 이런 정도 됐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6절 말씀은 그 결과를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모든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지도자들은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개역 성경에 보니까요, 수동 표현으로 마치 과거로 끝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서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쉬운 성경 시작. 도둑이 도둑질을 하다 붙잡히면 부끄러움을 당하듯 이스라엘 백성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니 왕과 신하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절대로 남의 역사, 남의 민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받은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괜찮아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말씀 속의 유다와 다르지 않은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도 통하지 않을 만큼 아주 무감각해져 버린 그런 어둠의 시대에 있는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혹시 쉽게 잊어버리고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빠져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매어서 행복한 동행을
해야 되는 우리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서 세상과 죄악 가운데 속하려고 발을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습성과 모습은 혹시 없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로운 지체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또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체들도 계속해서 오고, 그리고 주위에서도 온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칭찬도 듣고, 그런대로 인정을 받으니 이제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좀 더 좀 편하게 이제는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교회는요, 이 시대를 향한 상징 행동을 허락받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냥 그대로 세상의 물결에 넘어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서 새롭게 시작함으로 그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적당히 안주하려고 했던 유다처럼 점점 뭔가 무뎌지고 익숙한 옛것에 빠져서 내 자신을 주장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진리를 지킨다고 별나게 굴더니 별거 없네, 뭐 똑같네, 아니 더 못하네,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겠죠. 내 마음대로 내 상황대로 살면 어떻게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온 힘 다해서 이웃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는 민감하게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내가 속한 정원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될 때 이름만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온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는 점점 황폐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런 땅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 앞에서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고 새롭게 되새기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